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울적해지고 또 삶에 살아가는 그 일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나은 기쁨을 얻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사도 바울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는 그는 매우 심각한 실패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매우 이기적인 삶을 살았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고 정확한 신앙이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비뚤어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새로운 인생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이력과 스펙과 경험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만 붙들며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내용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붙들며 살겠다고 했더니 그의 삶이 잘 되고 형통하고 문제없고 질병 없고 아픔 없는 그런 삶을, 만사형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가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 감사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그게 안 돼서 시험 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붙들며 살겠다고 했는데 지금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전히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오해받고 있어요.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상태로 유지한 것이 아니라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더 나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알고 깨닫고 고백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으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내 부모, 형제, 자매도, 내 친구들도 전도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인지하고 무엇을 깨달았던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예수님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인포메이션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잊어버리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잊어버리고라는 단어는요, 그냥 망각의 상태, 잊어버린 상태, 전혀 생각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그것이 성공이라고 믿었던, 그게 사람 사는 것이다라고 믿었던 그 모든 기준을, 세상적 기준을, 욕심적 기준을 이제는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더 이상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기준이 아니라 그것을 버렸다. 스펙이 좋아야 되고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예뻐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이런 세상적 기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그 옛 습관과 옛 성질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과거를 말씀 앞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냉정하게 평가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강조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겼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겼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어떤 환경이 펼친다 하여도 상관하지 않고 내가 인정한 것, 내가 여긴 것,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여겼다라는 단어를 이 본문에서 3번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 신앙을 방해했던 그 모든 세상적 가치와 기준과 목표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버렸다. 버린 것이 인정되었다. 버린 것이 확인되었다. 내 안에서 이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버리지 못하는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저만 보더라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집에 보면 지하실 창고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냥 거실 밑에가 다 창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 집에 이사 들어올 때, 10년 전에 이사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왔던 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10년 전에 갖고 들어왔던 박스를 열어보지 않은 채가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이사 들어올 때 버려서 그만큼 추려가지고 필요하기 때문에 박스를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왔는데 10년 넘게 열어보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버려야 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못 버리고 있어요. 왜요? 언젠간 필요할 것 같아서. 근데 웃긴 건 아직도 안 열어봐요. 이 우리 습성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어떤 그 생활 습관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습관에서도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의 습성에서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해요. 그게 바로 욕심, 탐심, 교만, 자기 자랑, 뽐내고 싶고 우쭐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공동체 속에나 내 신앙생활 속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은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해요. 그게 있어야 나를 지키는 것 같고, 그게 있어야 내가 보호받는 것 같고, 그게 있어야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가운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불쑥불쑥 그게 튀어나와요. 왜 이런 습성이 튀어나오는 것일까요? 버리지 않아서, 포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중생한 성도로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보다가 뒤돌아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눈 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위에 포기가 없다면 천국 길로 우리는 전진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게 되면 바울은
부름에 대한 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12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쫓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원래는 굶주린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했을 때 그 달려가는, 정신없이 달려가는, 힘차게 달려가는 그 모습을 따서 쫓아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쫓아간다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로 묵상해 보면 첫째는 1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 예수님만을 쫓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원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지도를 받은 성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만 쫓아가는 성도였다면 이단이 나오고 천주교가 나오고 성경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이 원하는 성도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성도, 사람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확한 성경과 정확한 예수님의 모습을 담지 못하고 자꾸 곁길로 갔던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들 때문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구호가 나오기 시작했고 인본주의에서 민주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개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괜히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구원시키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괴팍한 청년 사울을 구원시켜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그 부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아직도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 자각이 발견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원하신 성도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언젠간 주님 앞에 결산하려고 섰을 때에 상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박수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고통받고 있고 오해를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이런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꿈을 꾸었느냐?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하게 될 때에 그때에는 내가 상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표를 세웠어요. 그 14절에 보니까 부름의 상입니다. 부름의 상. 천국 가서 받을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고 싶다. 그런 성도가 되고 싶다.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떻게 살다 왔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그 물음에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대답을 잘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대로 잘 살았습니다.
예수님만 증거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직 주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 폭풍이 몰아친다 해도 그런 것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말씀만 붙들며 승리하였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대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우리는 기쁨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한참 미워하고 있을 때에 죽는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한참 증오하고 있는데 죽는다면 과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긍휼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로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를 봐도요 매우 부족한 사람이었더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완벽한 신앙인이에요. 완벽한 목회자예요. 그분만큼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준 사람도 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스스로가 볼 때에,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에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연약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고 했던 것은, 바울은 주님이 오시는 날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형체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울만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게 영광스러운 모습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어떤 모습으로 완성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을 것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사모하죠. 그러나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좀 늦게 오시면 좋겠다라고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거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며 어려운 사람들은 빨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습이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될까요? 계속 욕심내고
욕하고 투기하고 살인하고 미워하면 될까요? 지금도 이런 궤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내가 담배 한번 피면 어때? 술 한잔 마시면 어때?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저들을 구원하고자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런 궤변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헛되게 십자가와 원수되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 세상을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정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누가 좋다 누가 싫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말이죠. 이 예배당은 그런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시렵니까?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십자가와 원수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삶도 언어도 표정도 변화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수하고 나서 거울을 꼭 한번 보십시오.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얼굴인가 한번 꼭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웃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모습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삶을 살까? 한번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재림, 이게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인 것이에요. 성경은 유머책이 아닙니다. 설교는 개그처럼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을 웃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오늘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심각한 결정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가 이 설교 한 편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책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야기는 거짓말도 들어가고요, 허구도 들어가고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도 들어가는 게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야기라고 말을 하는데 잘못된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진리이고 변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과 말에 따라 바뀌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지금보다 더 나은 기쁨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으십시오. 한 손으로 붙잡지 마시고 꼭 두 손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시되 그게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결코 그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계속 믿고 따라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참 위로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도전하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지금도 행복하지만, 지금도 기쁘지만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분명하게 당당하게 깨닫고 알아야 하고 말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더 나은 기쁨 때문에 행복한 순교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토론토 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더 나은 기쁨을 얻기 위하여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